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가 다 좀 삐뚤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좀 잘못 서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욕심, 또 낮은 자존감, 패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엉켜 있습니다. 뿌리가 다 같이 엉켜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 기대치라고 하는 거죠. 이 기대치 때문에 사실은 그걸 도달하지 못하니까 패배주의에 빠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에 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하다, 이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빠지니까 또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서로 엉켜져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원하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욕심을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 죄고요, 결국 채우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쪽 길로 가야 됩니다. 욕심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기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를 갖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더 올라가야 행복하다, 이게 기대치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더 올라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행복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직장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또는 비전일까요? 이런 의구심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왜가 붙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십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은요, 비슷한 길 같아도 왜 그 길로 가십니까 해서 길이 나누어지거든요. 도대체 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왜 열심히 하십니까? 승진하려고요. 이제 그때부터 승진이 되면 행복, 안 되면 불행, 이게 있는 거거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제가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의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거예요. 내 사업 1년 동안 헛수고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내 사업 1년 동안 헛수고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뭐냐면은, 열심히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땀 뻘뻘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열심히 사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금 내고 직원 월급 주니까 땡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괴감이 든 거예요. 나는 왜 사업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해서 세금 내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내 손에 잡히는 거 먹고 산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업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 사업했는데 이거 헛수고 같아.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헛수고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1년 동안 사업해갖고 나라에다가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땡이네요. 이거 못하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열심히 사업해서 세금 드리고 직원들 월급 줘서 그 직원들 가정이 살게 만들고,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복 있는 리더가 되고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복 준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뭘 더 얻으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금 잘 내고 직원들 월급 잘 주면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더 필요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다른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가정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그럼 뭘 하는 거죠? 네? 직원들 월급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은요, 그 사업장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빵가게를 한다. 근데 이 빵가게가 나의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냥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빵가게를 통해서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월급 주고, 직원이 없으면 옆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게 목적이다.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잖아요. 거기서 뭐 더 가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사업해갖고 세금 잘 내고 세금 안 띄어먹고, 그럼 세금 내면 또 세금 낸 거 갖고서 또 나라에서 좋은 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상한 짓도 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 하고 또 직장에 있는 직원들 월급 잘 주고, 그럼 뭐 됐죠. 그럼 감사하죠.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세속적이지 않도록, 목적이 욕심이 아니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장이 행복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해갖고 이 사람 월급 줬다, 야. 그거 행복하잖아요. 이 사람 내가 월급 줬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업장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상 막 찌푸리고 살지 말고요. 그냥 월급 줬다. 야, 이번 달도 내가 월급 줬네. 야,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 벌으려고 애쓰지 말고, 더 벌어봤자 직원 많이 뽑아서 더 월급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도 좀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내가 별것 아닌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존감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우리가 지난 그 신년 축복성회 때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가정 안에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이 다른 첩에서 난 자식일지 뭘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가정 안에서는 버림받은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안 좋을까요? 형제 자매들이 다 자기를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자신을 보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 6절. 앞을 봐도 이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2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요.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긴 있어도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까? 이게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커요. 야, 하나님도 도와줄 것 같니? 그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 붙들어 줄 것 같니? 그래갖고 자꾸 그 말이 들려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가 벌레입니다. 나 참 조롱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삐죽거리면서 너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도와주실걸?
한번 보자야. 얼마나 도와주시나.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 가족은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 형제 자매들은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뭐 너 기도한다며, 또 하나님 믿는다며,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그 말이 너무 커요. 그게 커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존감이 낮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다윗이.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볼까요?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만난 거죠.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쉬운 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제부터는요, 뭐 너 도와줄 걸 어떨 걸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참 나 부족한 게 없군요, 아쉬운 게 없군요. 그리고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되게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귀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들이 다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귀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너무 귀한 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한 게. 참 우리나라만 그런지 외국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옷 입은 거 갖고서 막 기자들이 막 난리친 거, 옷을 이런 저런 입었다. 심지어는 악수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뭐 10초, 어떤 사람은 1분 하고 있었다. 이게 막 대단한 것처럼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리 안 들리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퇴임하고 삼성동 집 앞에 갔을 때 악수를 하는데 김진태랑 제일 오래 했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왜 저런 뉴스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전 대통령이 돼도 이게 뉴스거리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5분을 같이 있던 10분을 같이 있던 1분을 같이 있던 이게 뉴스거리입니까? 이게 뉴스거리구나. 그런데요, 그럼 뭐 대통령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우리 141편 시편 141편 1절 2절 이건 우리가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 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부르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니까 빨리 들으세요.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랍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게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이 무슨 말이냐? 이 분향함이라는 것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이 분향은요, 그냥 분향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 번씩 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분향이에요. 그러니까 전 나라의 분향.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값을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값이랑 동일하게 쳐주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뭐랍니까? 기도 안 하고 내가 손드는 것만 해도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의 저녁 예배와 같은 값으로 하나님 쳐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값을 줍니까? 자, 이렇게 값을 주는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 대충 무감각하게 부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값이 있다고 여기시니까. 기도할 때 그러다가 졸고 깨고 이렇게 못해요. 왜? 내 기도가 무지하게 값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늦게 못 와요. 내 예배는 전 세계의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예배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안 해요? 응답 당연히 해주시지.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손 한 번 드는 것도, 주여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나의 손 드는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손도 막 이렇게 예쁘게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값 있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값 있는지. 왜 값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드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예배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가 날 보겠어? 아무도 안 보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봉사를 하고 안 하고도 관심 없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큐티하고 안 하고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총이 자기의 가슴에 부어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너무 귀한 거,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가치 있기 때문에요, 귀하게 해요. 다윗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천사가 옆에 서서 하나씩 하나씩 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막 파수꾼을 세워서 하는 말들,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귀한 예배, 귀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고,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부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는 유월절 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핵심이 뭡니까?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다 시종이에요. 시종. 그러니까 이 씨로 내려오는 종이에요. 느닷없이 자기가 종된 게 아니고요, 그냥 운명적으로 430년 동안 종이니까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큼 종이에요. 조선시대 처음에 종됐던 사람이 고종 황제를 만날 때쯤 종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시종이라고 생각하는 종 아닙니까? 근데 이 종을 해방시켰다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해방? 해방이 뭔데? 해방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해방된다는 거야. 야, 저 애굽을 이기고 우리가 해방이 돼? 근데 너무 간단한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어린 양 잡아갖고 인방과 무설주에 피 발라놔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럼 그날 밤에 다 장자들 다 죽을 텐데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는다. 그리고 나오면 너희가 너무 멋진 인생이 돼 있을 거야. 다른 사람 깜짝 놀랄 거야. 그럼 너희가 나가갖고 사람들마다 들어갔고 애굽 사람한테, 야, 우리 430년 종살했던 값 내놔. 그럼 막 금은보화를 너희한테 안겨줄 거야. 그럼 그걸 다 끌어안고 그리고 걸어 나오면 돼.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99%, 어쩌면 하나님은 해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1%. 그래갖고 어린 양 잡아갖고 인방과 무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점 피였어요. 피만 보면 넘어가겠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그 밤에 마침내 장자들은 다 죽고요. 애굽이 초상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430년 종살했던 값 내놔라. 금은보화를 안겨준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그냥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430년의 종살이를 이 한 사건으로 해결됐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것도 요구도 안 했어요. 그냥 인방과 무설주에 피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신경도 안 써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자꾸 뭐가 있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부족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 변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피를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해결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 그 집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살려주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았는지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로 건져내기에는 우리의 변화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변하면 뭐 대단한 변화 같지만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 보혈피가 있다. 그 피를 볼 때 우리는 해방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양의 피도 이 정도의 하나님의 효력과 능력을 부여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하여금 새롭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방과 무설주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온다. 해방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와! 한 사람은 2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 그 믿음이 어디가 있어? 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아요. 졸다 깨다. 그래, 늘상 들었던 얘기지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어도 돼요. 대신에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거하시기 바라요. 그거를 뭐 어떻게 안 믿어 라고 하면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눈 껌벅껌벅 뜨면서 그래 믿어, 실감나진 않지만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돼요. 어린 양의 피로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겠느냐. 어린 양의 피가 그 밤중에 재앙을 끊어버리고요, 430년 종살이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도 재앙을 끊을 정도면 예수의 피가 이 정도 못한다면 그건 예수의 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감 안 나도 그래 인정, 인간관계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오케이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켰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서 맞아 아멘 하고 있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내가 좀 실감하고 싶은데 진짜 죄를 내가 안 지어도 되는지 라고 생각하는 감동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 뭐래도 하나를 끊어보세요. 그러면 실감할 거예요. 끊어지네? 이게 한번 느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 맛을. 해보면 알아요. 한번 끊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우리의 질병을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난을 끊어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실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인정하고 있으면 돼요. 혹시 실감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11조를 드려보세요. 구제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려보세요. 또 그 이웃들에게 전에 하지 않았던 대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먹고 사는지를 보세요.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는 완전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되네. 그러면 이게 밀가루 항아리 간장 종지에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생긴 거지? 이게 축복이에요. 경험해 보시라고요. 경험해 봐야지만 깨닫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자기가 그냥 실감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어때? 실감 안 하고 평생 살면 난 부자다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실감을 꼭 하고 싶다면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비율을 더 늘려보세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 높은듯 숭의교회 지금 이제 대표 목사님으로 그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은퇴를 하셨죠. 그분은 이 11조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와 감격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집회하실 때마다 이 설교를 꼭 하세요. 근데 유럽에서 이 설교를 집회 때 하시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유학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11조 너무 드려야 되는데 근데 11조 드리면 저희 아이가 굶어요. 돈이 뻔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저희가 굶어요. 이거 안 돼요. 그 11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동욱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11조 하면 굶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면 계속 굶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한두 달은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굶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의 경험을 욕심으로 경험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욕심으로 주지를 않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 쓸 돈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적 기업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도 주고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아주 옹졸하고 옹색해서 아까워서 못했던 거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먹고 사네? 그럼 된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걸 안 해보면 몰라요.
갖고 있는 것만 갖고서도 평생 모자라요. 축복의 경험은 욕심으로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테스트도 안 돼요. 평생 가도. 내가 섬기고 나눠주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누구를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지금부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지금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이 갖는 거 하지 말고요. 10의 1조만 드렸던 사람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9조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것. 이렇게 드려도 내가 먹고 사네?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축복의 경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그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로부터 나타난 이 질병의 문제를 끊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질병에서부터 해방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으로 이 병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것도 은혜지만요. 병이 있어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병의 문제는 내 삶을 제한하고 묶어버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꼼짝 못하게 그 병 때문에. 근데 이 병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묶여있지 마세요. 의사 말 한마디에 묶이지 말고요. 진단서 내용 하나에 묶이지 말고요. 거동할 만하면 해요. 그냥 거기에 묶여갖고 나는 아파요,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난 큰일 났어요, 난 죽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다니자고요. 그 암입니까? 친구처럼 지내요. 그냥 그건 뭐 그냥 대단하게 신경 쓰지 말고요. 평생 그렇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 뭐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거를 신경 쓰고 힘들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눈에 확인되도록 의학적으로 검증되는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의학적으로 검증을 안 해주는 치료의 방법도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당뇨 뭐 막 힘들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200 넘으면 약 먹고 안 넘으면 사탕 빨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맺힐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그대로겠죠. 예, 어떤 때는 200 넘고 어떤 때는 200 좀 못 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먹는 거 다 먹고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 그러면서 다 먹지. 그걸 뭐 어느 때 식이요법 해갖고 저도 한 2, 3일 했어요. 그거 하라고. 그럼 건강해진다고. 건강 안 돼.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거를. 혈압, 고지혈증, 위장, 대장, 소장, 심장, 부정맥. 다 저의 질병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병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병원 가고 진단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뭐가 지장이 되냐고요. 왜 거기에 묶여 사냐고요. 그리고 와갖고 기도받으러 가요. 성도들. 저 당뇨 있어요. 몇이에요? 140이요. 예. 주여 하고 기도해줘요. 또 기도를 대충 설설하진 않아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럼 되잖아요. 190 갖고 140 기도해주면 뭐가 달라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그 말에 제한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의 스케줄이 묶여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케줄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성령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갖고서 뭘 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악한 마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피를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묶고자 할 때 세상 욕심으로 묶고 낮은 자존감으로 묶고 질병으로 묶어놓고 가난하다는 가난의식, 패배의식으로 묶어놓고 막 이렇게 자꾸 묶어놓을 때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에 묶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뭘 대단하게 살려고. 얼마나 뭘 대단하게 살려고. 수치상 아무것도 없는 건강한 상태가 되면 뭐 하려고요?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그래요? 안 건강해도 살면 되지.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그렇게 벌고 싶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안달복 달래고 못 벌면 슬퍼하고.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겠어요? 대충 살아요. 대충. 어차피 우리 사는 거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합쳐갖고 한 60년 살면 될까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우리? 몇 년이나 더 살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벼른박이 똥치라도 하면서 계속 천년만년 살기 원하십니까? 뭘 하면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돈이 막 쓰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사시라고요. 가정 안에서 나를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해주나 보다 하고 그냥 살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는 그랬어요? 언제는 대단하게 사랑받고 언제는 대단하게 살았었나요? 근데 왜 지금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왜 지금 힘들어해요? 전도하자는데? 왜 지금 힘들어요? 예배드리자는데? 이상하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이게 나로 하여금 이유와 핑계를 대게 만드는 마귀 역사구나.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마귀 역사를 내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인생 사는 거 모르면서도 그런 일들 가운데 그냥 살았어요. 참고 산다고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인생 사는 목적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데 내 삶의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일들과 사건과 문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만큼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너가 만약에 주의 뜻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린 게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오면 그 눈물 닦아주겠다고. 조금씩은 흘리며 살자고요. 천국 갔는데 야 너는 너무 생뚱생뚱해갖고 닦아줄 게 없다. 이게 더 슬프지 않겠어요? 주님 품에 와락 안겼는데 됐고 이렇게 너는 뭐 충분히 세상에서도 안기며 살았는데 뭘 여기서도 안기려 대처 그렇게. 근데 막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줄 사람 없나요? 누가 저를 위로해 줄 사람 없나요? 나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외로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천국 갔더니 주님 앞에 푹 안길 때 그래 성태가 착하다 충성되다 눈물 닦아주면 옆에서 맨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조금 힘들어도 돼요. 조금 어려워도 돼요. 조금 아파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 없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마귀 역사를 예수의 피로 이겨버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군데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때 자꾸 그 피에 재충전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두 군데가 어디냐?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의 핏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요. 점점 넘쳐요. 자, 또 한 가지 어디서부터 그 피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것은 성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의 공급을 받아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이동희 사님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붙어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주로 포도나무 쪽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꿔서 포도나무 침례교회로 좀 바꾸던지 붙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지 마십시오. 아, 교회가 이렇지만 나는 이런데, 우리 셀은 이렇지만 나는 이런데, 그렇게 하면 주의 피의 공급이 차단돼요. 그래서 함께 있어요. 근데 함께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게 생기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염종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 가장 잘 드리는 건 뭐예요, 황경호 목사님? 경청하는 거. 박정현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리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예. 김재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걸까요? 네? 준비.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냐면요, 소중히 드리면 돼요. 소중하게 여기면. 아,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예배가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한번 따져보면 알아요.
우리가 옆분들과 좀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2순위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걸 물어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진짜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자,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물어보세요.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1순위가 뭐예요, 이덕 기사님? 예. 예배가 진짜 1순위예요. 자, 2순위는요? 큐티. 3순위는요? 교회. 4순위는요? 예? 가정. 5순위는요? 사업장. 6순위는요? 그때부터 순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나머지는 영종의 사람 1순위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오, 자, 그리고요 2순위는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가 끝순위예요? 1순위가 끝순위였군요. 예. 박효희 사님 1순위가 뭔가요? 1순위 예배가 1순위. 2순위는요? 가족. 3순위는요? 3순위는 없어요? 생각 못했어요. 3순위. 그래요. 우리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1순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뭘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제한받아요. 아까 1순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1순위인지 끝순위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은 어디냐, 교회는 어디냐, 그랬더니 계속 다 그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1순위인지 끝순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순위가 아무튼 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내라고 일단 질러놓고 놨는데 이걸 차라리 한 3순위쯤 뒀으면 좀 깔끔한데. 그러니까 아내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1순위 아내 때문에 나머지 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제한받지 않아요. 그죠? 나머지 순위에 있는 것은요, 다 조율을 해요. 조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 예배가 1순위, 주의 몸된 교회가 1순위라면 나머지 것들이 그 안에 제한받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한받는 게 싫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한받는 게 싫다라고 말하는 나는 신앙생활보다 항상 앞에 있는 거겠죠. 난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정의 일들이 손해보는 게 싫어요, 제한받는 게 싫어요 라고 하면 항상 그 앞이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요, 뭐를 1순위로 두고 있느냐, 왜 신앙생활이 1순위가 돼야 되느냐, 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내 인생에 항상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느냐. 이유는요,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끊임없이 내게 넘쳐 흐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넘쳐나야 시각이 바뀌어져서요, 죄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이웃 간의 사랑도 가정의 회복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밀어내서 그것보다 먼저 자기 자녀를 두고, 그것보다 먼저 자기 가정을 두고, 그것보다 먼저 자기의 직장을 두고, 그것보다 먼저 자기의 돈을 두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이 끝순위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셔야, 주의 보혈이 내게 흘러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도의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는 사람은요, 사건이 터지면 급해져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요,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손드는 것이 분향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신만만함이 못 나오고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어떻게만. 왜요? 그게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그래서 신앙도 불쌍하고 인생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의 원리를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의 이 문제가 지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 바꾸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아무 하자 없다, 누구도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의 신앙생활과 너의 인생도 다 꼬인 거야, 그래서 너가 힘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누구도 안 해줬으니까. 원래 교회 생활, 인생살이,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바라요.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놔야 그때부터 내 인생에 그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지 기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